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합독합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으니까 되게 떨린다고. 네, 뭔가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평소에는 교회에 뭐 세물건이 들어와도 그냥 뭐 이렇게 시큰둥하는 경우도 계셨고, 그냥 잘 보시면서 그냥 이게 지나가신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좀 큰 살림살림 냉장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때 모든 권사님들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냥 전원도 켜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있고 이제 본인들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 관심은 이렇게 굉장히 큰 반응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그런 반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을 때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너무 떨리고 설레고, 지금도 아마 권사님 몇 분은 이미 저기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닦고 이렇게 빛내고 하는 거를 너무 즐거워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예배가 오늘 일찍 끝나니까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교제들을 또 이렇게 예배 이후에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권사님들 제가 오늘 보면서 냉장고 하나 더 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이런 살림들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은혜부터 받읍시다. 네, 오늘 룻기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룻기는 사실 성경 이야기 중에 전체 사사기 속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룻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룻기는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로 이어져가는 그 중간의 위치에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 시대를 마무리 짓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교두보로서요, 이 룻기의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룻과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아스의 이야기는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연애 이야기 같지만 그 결론은 다윗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속에서 무언가를 진행시키실 때 절대로 의도 없이 결과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느끼셔야 되고, 이 사건이 룻의 사건으로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여러분이 복음의 주인공임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 이제 룻기를 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4장까지 진행될 때 룻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가 임하는지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지난주에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가서 좀 더 하지 왜 벌써 끝났냐고. 8장까지밖에 없냐고 아가서가.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 저희 아내가 가졌던 좀 이런 의미 있는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요. 또 이 말씀의 뜻을 알아가는 것도 또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고 또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룻기가 어느 정도로 이게 쉬운 이야기냐면, 히브리어를 처음 공부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자기가 직독직해를 해봐야겠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게 룻기예요. 대화체로 되어 있고 그냥 쉬운 언어들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글로 옮겨도 저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도 너무 쉽고 그 내용이 진행되는데 거기 안에 정말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룻기 여행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망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이라고 하는 결과를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 결과 속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우리의 망함이 한 번은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3부 예배, 2부 예배 때도 1부 예배 때도 우리 같이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절대로 인간의 개입을 필요치 않으시고 요구치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일들을 다 행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의 힘과 공로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허락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힘을 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시면 인물들이 다 고난과 역경을 겪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의 힘들을 다 빼게 하시고 나의 힘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일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람 중에 안 망한 사람 없습니다. 예. 기억해 보세요. 누가 안 망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망했어요. 다. 일단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망한 거예요. 그 강남에 살다가 저 광주로 이사 온 건 망한 거거든요. 그 망한 일을 했고요. 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맨날 우물 뺏겼잖아요. 망했어요. 야곱은 완전 철저히 망했죠. 끝까지 박살이 나죠. 요셉도 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 인생을 살았던 13년 동안의 인생은 절대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과정을 왜 겪게 하시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그 일을 진행시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그렇게 망한 한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정이 바로 어떤 가정이냐? 엘리멜렉이었어요. 엘리멜렉의 가정. 자, 여기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라고 얘기해요.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가 잠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이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뭘 했냐면 흉년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문의 범죄인 거 아십니까? 이게 누가 제일 먼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누가 그대로 해요? 이삭이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뭐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거 안 믿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내가 오늘 안 되는 게 우리 집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5대 6대만 올라가도요. 다 집안에 첩이 있고요. 여러분 7대 8대까지만 올라가도요. 뭐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연결 안 된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에. 절대 그거는 제가 볼 때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끊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학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학습. 이런 게 있거든요. 실제로 사회 통계학적으로 이혼한 가정의 60%는 이혼을 선택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60%는 역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문제 해결의 방식을 부모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럼 뭐 가게으로는 저주가 있어도 그런 게 아니고요.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뭐냐? 부모가 다툼을 하다가 그 다툼이 해결 안 될 때 이혼이라는 선택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힘들어서 술을 마시면 그 술 마시는 걸 보면서 나도 힘이 들면 술을 마셔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학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게 절대 그냥 뭐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으나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학습된 거예요. 만약에 그게 가게 흐르는 저주, 뭐 유전적인 이 내용이다. 그러면 실제로 모두가 다 그래야죠.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 100%가 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야죠. 근데 안 그래요. 40%는 그걸 끊어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 우리 최대공 검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술 진짜 잘 마신대요. 잘 받는데요.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는 그런 뭐 있대요. 그런데 본인은 집안에서 그 술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너무너무 싫어서 술을 아예 입에 안 대신다는 거예요. 그 40%입니다. 40%. 이게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인간은 어떤 학습을 통해서 그걸 답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면 교사를 삼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 엘리멜렉이 자기의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왕의 고백을 했던 그 사람이 자기네 집안에서 계속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냐면 흉년이 들면 이사 가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물질의 시험은 견디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이성의 시험은 피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원리를 우리 그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유혹을 할 때 앉아가지고 내가 끝까지 잘 이걸 견뎌내겠습니다. 이러면서 좀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네. 이렇게 견디는 거 아니에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옷을 벗어 던지고 장사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물질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속 이렇게 잘 나가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우여곡절과 이렇게 위아래 높낮이를 항상 두세요.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나거나 예외를 떠나는 일들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방식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했다가 다 실패한 겁니다. 다. 어떤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 성공하지 못한 일을 뭐 하려고 도전하세요? 성공한 일을 하면 되죠. 하나님은 참고 견딜고 그것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에게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갔는데 이 모압 땅에 갈 때는 어떻게 갔냐면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론 이 네 사람이 간 거예요. 근데 이 말론과 기론이 어떤 이름이냐면 이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약골, 병들었던 이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기가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지면 뭐 김약국 이런 식으로 진 거예요. 맨날 약 먹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름을 줘가지고 이 아이는 약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이 기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쇠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집안이 그 흉년을 견딜 만한 이 재력이나 경제적 배경이 뒷받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아이가 또 태어났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너는 우리 집안 중에 기울어진 다음에 태어났어.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김보증 이런 거예요. 이제 보증했다 망했다 이래가지고 그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가문이 다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 모압 땅에서 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을 보내 총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이 10년을 보내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먼저는 이 집안에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10년을 버티시겠어요? 좋은 일이 있었죠. 여러분 뭐 지금도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막 이래도요. 정말 나쁜 일만 있으면 같이 못 삽니다.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말년과 기론이 가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살다 보니까 연애도 했겠고 그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방에 있는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고 며느리로 만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 며느리 맞으니까 좋았겠죠. 지금도 보시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적어도 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는 굉장히 좋은 시어머니였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었던 오르바와 이 주인공인 룻이 그 망한 집안에 아무도 없는 남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에 대한 약간의 의심과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어떤 의심과 두려움이 있냐면 저희 어머니가 사역할 때 굉장히 칼 같으시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의 신앙이 조금 기도가 게을르면 막 안찰하고 안수하고 막 이러지 않을까라는 불안함. 그래서 경찰서장 딸이랑 결혼해야 되나 막 이런 어떤 저 나름대로 어떤 계산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내를 공격하거나 막 이러면 신고해야지 뭐 이런 생각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제 안에 충만히 있었죠. 근데 제가 놀랬던 것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를 처음 봤을 때 딱 한마디를 얘기하신 게 뭐였냐면 첫째는 본인한테 좀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좀 이렇게 기도로 잘 준비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또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그래도 불신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만났기 때문에 사모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저희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목회적 개념과 저희 어머니가 생각한 목회적 개념은 너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사람이 되기로 결정이 된 이후부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를 며느리가 아니라 교회 청년으로 대하시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청년에게 대할 때 뭐 내가 시어머니니까 뭐 너 예배드려 와 막 눈치 보게 하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그 역할을 했고 저희 어머니는 따뜻하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저희 아내가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도 뭐라 하는데 왜 니는 뭐라 그러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으면 좋겠냐고. 얼마나 불편한 건지 아냐 그게. 잘 내가 그러는 게 훨씬 낫지. 그 내 걸 받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좀 푸시를 하고 저희 어머니는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내가 지금 나는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는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계속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에게 계속 영적인 것들을 오픈하셨어요.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로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신 거야. 지금은 저희 아내가 어떤 사건이나 일을 대면할 때 저희 어머니 냄새가 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대면 속에서 저는 그러한 어떤 우리 이 인간 세계에서의 그 관계를 맺어주신 관계 속에 영적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미는 망했어요.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 내 이름 말하라고 얘기할 때 그 말하라는 이야기와 표현을 며느리들이 들었고 며느리들은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뭔지 다 알았습니다. 근데요 그 어머니를 따라 나서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돈 많은 과부였다. 우리 이해되잖아요. 그죠? 돈 많은 과부니까 남편도 없고 저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저거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이런 마음으로 따라 나섰다. 그러면 이해되잖아요. 이해. 그런데 그 이해를 넘어선 망한 집안의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따라 나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가문과 가정을 택하실 때 조건 때문에 택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조건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의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한 건 이건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설사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사람을 지키는, 그 사람을 돌보는, 그 사람 편에 서서 중보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저희 어머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 쫓아낸 것 때문에 하늘문에 오셔서 너무 슬퍼하면서 이 기도를 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시다가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교회 돈을 손해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억울해하고 그렇게 분노하시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잘못한 겁니다. 목사가 2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교인들이 쫓아낸다면 적어도 목사님의 양육과 메시지 안에 2천만 원의 가치가 없었던 거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공사하시다가 공사하시는 업체가 망해가지고 교회 돈을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본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를 탓하거나 그걸 책임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하늘문의 성도들은 이 예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지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라는 건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인가 이것을 가지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와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저 강요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저희 어머니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강요와 어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귀히 여기고 그 귀히 여기는 말씀 자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상식을 뛰어넘는 가치를 지녔을 때 저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봐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정직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되는 관계성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어떡하지? 같이 기도하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운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집안에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건강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중보해 줄 수 있고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신 거예요. 확실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중보자들과 동역자들이 반드시 그 주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룻은 망한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중보자가 되었고 동역자가 된 거예요. 끝까지. 그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끝까지 중보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면서 얘기하라고. 여러분, 중보자 만드는 거예요. 중보자. 서로 우리가 무언가 관계성을 이어가고 무언가 함께하는 일들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건 오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마도 이 나오미는 적어도 그의 인생에 자기의 중보자가 있었어요.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하는 성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나오미에게 부족했던 건 뭐냐? 영적인 민첩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나오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년을 맞았습니다. 10년을 맞고 난 다음에 그가 결정한 게 뭐냐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예요. 10년을 맞고 나서.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영적인 민첩함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둔하면 더 많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오미가 영적으로 민첩했다면 남편이 죽었을 때 망했다,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했어야 돼요. 첫째가 죽었을 때 큰일 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런데 둘째까지 죽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이후에야 나오미가 그걸 깨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요. 제가 보면 저도 성도들과 이게 대면하는 시간이 목회를 제가 나이에 비해서 꽤 많이 했잖아요. 지금 한 20년 넘게 했네, 목회 자체를.
이 넘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 저는 어떤 은사가 있냐면 하나님이 누굴 때릴지 안 때릴지 아는 은사가 있어요. 그 송기호는 이걸 잘못 표현해갖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목사님이 저주하는 건 다 이루어진대요. 그 저주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게 쭉 지켜보면 무슨 목사 또 저주라겠어요. 지켜보면 아, 이 사람이 좀 맞을 때가 됐구나. 저렇게 가면 이게 넘어서면 이 선 넘으면 맞는데 이 그 감각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매도에 여러분 많이 맞아본 사람이 어딜 때릴 줄 압니다. 어딜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맞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 저 선을 넘어가면 맞겠구나라고 알아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저도 그랬어요. 너 그럼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으로 설교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요, 그때 안 들려요. 언제 들리냐? 맞고 난 다음에 들려요. 맞고 난 다음에 들리더라는 거. 맞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는 뭘 깨달았냐면 저는 일단 제가 할 일은 다 해요. 누군가 그 선을 넘을 것 같으면 할 일은 다 해요. 근데요, 그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내버려두냐면 저는 포기는 안 해요. 근데 그냥 내버려둬요. 언제까지 내버려두냐? 맞을 때까지 내버려둬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금 아무리 얘기도 몰라요. 맞은 다음에 너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걸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빨라요. 왜냐하면 안 맞은 상태에서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부모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녀들하고 감정적으로 대립하면 절대 안 변합니다. 더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안 되겠다 싶으면 내버려 두세요. 그럼 망하고 난 다음에는요, 두 손 두 발 다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들어옵니다. 부모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매 앞에 장사 없다예요. 이 나오미 둔했어요. 둔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때리기 시작하잖아요. 제 장사 없습니다. 그 매를 맞기 시작하면 자기 일생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요, 복이에요. 요새 지금 서희초 초등학교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사건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무엇이 맞다 그러다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교사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학부모들의 엄청난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다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뭐 이제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쭉 여론을 좀 보다 보니까 오은영이 애들 다 망쳐놨다. 뭐 이것도 시작해가지고 매를 때릴 때는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체벌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안 맞으니까 그 안 맞은 아이들의 그 자랐던 그 수정되지 못했던 이 성장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에 연결되어서 요새 초등학생들 부모들이 선생님에게 요구하는 것과 초등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봤거든요. 저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초등학교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우리 아이는 탕수육을 찍먹하기 때문에 급식이 나올 때 찍어서 먹이라고 이걸 문자로 보내요. 네. 이거 상상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교사에게 욕을 하고 교사를 때리고 교사가 뭐라고 말만 하면 아동폭력이라고 아동학대라고 신고하겠다라는 협박을 서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학교에서 때리는 문화를 이제 없애자 이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매를 들면 막 사진기로 찍고 막 이런 문화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너무 오랜 시간 지나니까 완전 역전이 됐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이 교사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사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아요. 뭐가 그러냐 뭐 저는 그런 말은 제 안에서 결론 내리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아이들을 때리라고 얘기했어요. 죽지 않는다고. 뭐냐, 사랑의 마음으로 때리면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저도 매를 맞아본 사람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찬수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별로. 왜냐면 찬수는 너무 겁이 많아요. 그래서 찬수는 매를 갖고 오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게 수정이 다 돼요. 근데 찬이는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찬이는 일단 혼을 내도 혼이 나지 않아요. 혼을 내도 그냥 너는 떠들어, 난 내 할 일 할 거야. 뭐 이런 태도가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 찬이는 많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있으면 저희 아내하고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굉장히 겁이 많고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조그마한 사인을 주셔도 제가 볼 때는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엄청 긴장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남들이 볼 때는 긴장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별로 긴장을 안 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많이 맞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매는요 장사가 없어요. 절대 버틸 재간이 없어요. 10년 만에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가정, 즉 엘리멜렉의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모압 땅에 버틸 수 없을 상태를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아픈 매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매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장사가 없는 상황에서 맞는 매를 저는 여러분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유가 뭐냐?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뭐 다 나름대로 목적이 다 있으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인생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감정적으로 잘 보일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하고의 관계가 무한하게 좋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관계 속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로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 이상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서로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향해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이 섰을 때 임철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나 지옥 갑니다 라는 얘기는 듣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제가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제 일생에 적어도 여러분의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관계가 어려워지더라도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을 못했다라고는 그 얘기는 듣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맞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뭐냐? 그래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흉년도 있지만 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더 빨리 아프게 따끔하게 때려주세요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사랑하니까. 빨리 돌아와야 되니까.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근처에 있는 한 형제가 엄청 세게 맞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매를 통하여 그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 드러내셨고 그 죄로부터의 끊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요구하시는 그 장면을 저는 너무 재밌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은 아파요. 맞는 성도를 보면 마음은 아프지만 제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제대로 찍으셨구나. 제대로 만드시겠구나. 제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매가요 내일의 여러분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맞을 때는요 그냥 그래 쌤통이다 그걸 맞으세요. 내가 이거 빨리 맞고 빨리 돌아와야지. 내가 빨리 정신 차려야지. 그래야지만 매를 덜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매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면 제가 예전에 선생님이 저희 반이 맨날 1등을 하다가 갑자기 꼴찌를 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 그런 게 자존심 싸움이 있었나 봐요. 자존심 싸움이 있으셨는지 선생님께서 아무도 점심시간에 나가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라고 얘기했어요. 밥 먹고. 저는 중학교 2학년에게 점심시간에 나가서 놀지 말라는 건 저는 그 폭력과 그 감옥에 가둬놓은 감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동을 해서 저희 남자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놀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진상 파악을 하신 이후에 저를 필두에 세워서 그 당구 스틱, 당구 막대기로 제 허벅지를 50대를 때리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맞을 때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엄살도 피우고 좀 아픈 척도 하고 막 이랬을 텐데 저는 제가 잘못된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맨날 1등 해야만 되나? 그럴 수도 있지. 꼴찌하면 어때? 근데 그렇다고 점심시간에 못 나가게? 저는 그 폭력이었어요. 저는 그 폭력에 항거하는 수단으로 이 매를 한 번도 움직이지 말고 맞아야겠다. 그 매를 다 맞았습니다. 집에 왔는데 바지가 안 내려가요. 봤더니 허벅지 피가 터져갖고 바지랑 붙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견뎌요. 왜 견디냐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아프다고 표현하는 게 저는 싫은 거예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이 마음이 제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제 소신이 강했냐면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저는 담임 목사도 없고 뭐 다 없었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 다 얘기할 거 얘기 다 하고 저는 그거를 제 뜻대로 관철하는 것이 저의 열심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처도 많이 줬었고요. 정말 일도 많이 하기도 했지만 그 일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도 끝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진짜 많이 맞았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고치시겠다라고 딱 작정해서 때리시는 순간부터 그 매를 맞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왜 하나님 날 이렇게까지 하시지? 정말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는 이유가 뭐야? 라는
그 물음표와 한거가 제 안에서 막 용서름 치는데 매를 맞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나중에 그 매를 너무 맞다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지금 죽어버려야겠다. 이 생각으로 제가 자살을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왜 얼마나 힘드냐면요. 그 정도의 힘듦이죠. 그 정도의 힘듦이.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맞을 요소가 제 안에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객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매 앞에 장사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때리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요. 제가 그 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님은 큰 소리와 함께 매를 때리시는데 맞을만 하게 때리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게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한 번 매를 드시면 다시는 맞고 싶지 않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무슨 잘못을 하면 어머니가 너 이따 집에 가서 봐. 그러면 그때부터 집사님 하루만 재워주세요. 그러면 남의 집에 자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 매가 맞는 게 너무 무서웠고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그 매가 드는 순간 자체가 다가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이제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안 맞은 건 아니에요. 그래 맞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이전에 하나님께 맞은 경험을 통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전 다시는 그렇게 맞지 않을 겁니다. 네. 진짜 그렇게 맞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걸 결단했더니요. 제 목회가 바뀌더라고요. 그걸 결단했더니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오늘 여기까지 읽은 내용은요. 나오미의 가정,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박살난 가정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정말 박살난 황폐화된 가정인데 저는 이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맞을 때도 그냥 진짜 세게 짧게 맞았으면 좋겠어요. 10년 맞지 마세요. 10일만 맞으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10년 맞고 싶으세요? 지금부터 10년이면 우리 권사님 몇 분은 일어나지도 못하실 수도 있어요. 예. 이제는 10년이라는 시간을 맞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매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 이거 맹가?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나? 하나님이 나를 찍으셨나? 이 생각 딱 드시면요. 더 이상 맞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맞아보니까 너무 아파요. 진짜 너무 아파요. 근데 그 기억이 저를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넘어서지 않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지혜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맞는 지혜가 있어야 덜 맞습니다. 네, 매 맞는 지혜가 있어야 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을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왜 이렇게 하셨지? 내가 뭘 고쳐야 되지? 뭘 바꿔야 되지?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그거를 즉각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요.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덜 맞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고스톱 가끔 가족끼리 치시죠. 고스톱 치는데 사실 속이고 치지 않는 이상은 이 고스톱은 확률 게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기게 돼 있어요. 누가 돈을 따느냐? 내가 잃을 때 덜 잃는 사람이 돈을 따는 거예요. 크게 잃지 않는 사람이 돈을 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맞을 때 그래도 좀 덜 맞는 사람이 인생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정을 좀 더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맞은 사람도 행복하게 갑니다. 근데 그 맞은 상처 아픔은 여전히 있어요. 저는 아직도 후유증이 있어요. 그 후유증이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가 갖고 있는 후유증이 있어요. 그 후유증이 있지만 그 후유증은 저는 평생 안고 살아야 돼요. 안고 살지만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에게는. 왜냐하면 이 후유증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 때 저는 금방 알 수 있고요. 이 후유증을 기억하면서 안 맞기 위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안 맞았으면 더 좋겠어요. 안 맞았으면 더 좋겠어요. 그 오늘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매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매 앞에는 장사 없다. 진짜 장사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 매를 맞은 이후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면서 혹시 매를 맞으셨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매 맞은 것이 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매 맞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진짜 복 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같지만 찬양